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 사건 역시 갈릴리 동편 지역에서 있었는데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신 직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에 나온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적의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각기 다르다는 것. 또 두 번째로 이적의 계기와 또 제자들의 문제 제기, 또 예수님의 문제 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를 굳이 말씀드리면 떡의 개수와 또 남은 조각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먹는 무리의 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 사건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이적은 벳세다 지방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의 이적 사건과 유사하지만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이적입니다. 우리가 두 이적의 사건을 보면서 느낀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이 말씀은 굶주린 무리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참 난감한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약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흘이라는 시간은 무리들에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이 놀라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식량이 바닥난 이 현실은 모두를 냉혹한 굶주림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사흘 동안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육신의 그 양식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계셨고, 또 만일 그들을 굶주린 상태에 보내면 그들이 기진하실 것까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먹어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이 4절 말씀은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은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강야이고, 또 무리는 남자만 해도 약 4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벳사다 강야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제자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답변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정말 제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체험하고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디 주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쉽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체험하였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며 주님을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루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적을 다 베푸신 후에 사람들을 이제 흩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각자 삶으로 돌아가 평소에 생활을 하며 말씀을 실천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의 진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이적까지 직접 체험하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평생 살면서 겪지 못할, 배우지 못할 진리를 배웠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디 이들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긴 모인 우리들도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의 부귀 영화와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날마다 늘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고 무엇보다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육신의 떡까지 먹여 돌려보냄으로써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처럼 당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나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우리가 늘어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며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평안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또 오늘 주님께 드릴 간구가 있기에 오늘도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능력과 힘으로,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에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이때에 낙심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들을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